인사할 때에 새봄을 축하합니다. TV 프로 중에 그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 있지요. 거기 보면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실제 군대에서 하는 그런 훈련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는 여자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군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군기가 세고 또 간섭이 심한지 아주 보기가 애처로울 때도 있어요. 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뭐 휴식 시간조차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실제 군인들에게 진정한 그 휴식은 언제일까? 뭐 휴가도 사실 그렇죠. 진짜 제대하는 날이 군인들에게는 아마 참 휴식의 날이고 안식의 날이겠죠. 인생의 진정한 안식의 날은 언제일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휴식, 영원한 휴식은 언제일까? 히브리서 3장 4장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군데를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안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안식의 의미는 뭘까? 이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또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 사람들은 과연 몇 명 안 됩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잠시 전에 읽었던 말씀 대부분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신약적인 의미는 뭘까? 안식의 땅 가나안은 무엇의 예표인가? 구약 성경은 장래일의 그림자로서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약속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이 안식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지금부터 믿음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믿음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중에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첫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라. 왜 힘써야 한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 4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전절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행여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나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믿다가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전도할 적에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앞에 최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우리를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 몇 개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러니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옛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다가 어떻게 낭패를 보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불순종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중에 순종하지 않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본이라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요.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도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불순종을 경계 삼아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불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본보기가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설교한 대로 순종하고 우리 교회 이 주보 광고 잘 순종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다가 사순절 신앙생활 지침 10가지 말씀드렸죠. 그것도 좀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느 셀을 보니까 아주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셀원들은 뭐 금식 언제 다 정하고 성경은 몇 장 읽고 아주 구체적인 그 실천 사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떻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뭔가 목사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이 불순종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믿지 않아서요. 불순종은 믿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 불순종이지요 뭐.
다음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이건 불신앙이죠.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 또 불순종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냥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안식에 이릅니다.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들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상관없이 이 돈을 받으러 나오는 학생에게 이 돈을 주겠습니다. 학생들은 믿기지 않은 듯이 선생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을 받기 위해서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뻘떡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약속대로 그 학생에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 학생 말고는 돈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다 받았지만 그것을 믿고 나오는 학생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아니, 선생님이 자 나오면 10,000원 주겠다 그러면 단순하게 나오면 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나? 아니, 이게 무슨 수작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냥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행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뭘 받아야 된다? 수술받아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 같이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그냥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좌우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양날의 칼, 메스, 찔러 쪼갠다. 이거 어디서 쓰는 말 같아요? 어디서? 병원에서 수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찔러 쪼개 수술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안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은 죽을 사람도 살려요. 저희 집사람도 그 수술 중에 그 무서운 수술 아닙니까? 심장 수술해가지고 살았어요. 만약에 수술을 안 하면 못 살아요. 수술이 무섭지만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살고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우리의 병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신 분들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신 분들 아멘. 그게 말씀으로 치료받는 거고 그게 말씀으로 수술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말씀으로 수술받은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 됐는데 냄새까지 났는데도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수술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 말씀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고 뭔가 고치고 새롭게 하는 동력이라는 말씀.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면 불이 되고 칼이 됩니다. 죄를 깨트리는 방망이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수술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던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찌할꼬. 그게 말씀의 칼로 수술받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고치고. 기독교의 역사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신부였던 마틴 루터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탕하인 어거스틴을 단칼에 대수술해서 성자를 만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이 탕하인 어거스틴이 수술을 받아서 산 거예요. 다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을 수술시킨 말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회개시킨 말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네. 말씀의 부딪힘, 메스와 같고 칼과 같은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힘이 없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도끼 살인마 고재봉 알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게 1963년 강원도 인제에 있는 군부대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자세히 할 수 없어요.
뭔가 그 자기 그 중대장집에서 일하다가 뭐 고기 한 건을 훔쳐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교도소 가서 6개월 살다 나왔어요. 거두절미하고 고재봉이 죽이려던 이 박중령, 이게 자기 이제 그 상사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도끼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부대로 전속을 가버렸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덕주 중령 가족 5명이 새로 이사와 가지고서 자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나는 고재봉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악마였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못 죽이고, 여러분 도끼로 5명을 찍었으니 누구든지 그 앞에만 보이면 쌍욕이에요. 쌍욕이에요. 근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고재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감옥에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을 듣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한 말씀이 그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대수술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감옥에서 혼자 기도하가 방언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신구약 성경 5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깜빵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그가 사형집행을 당할 때까지 구치소에서 무려 18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고재봉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면서 찬송을 부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수술을 받았습니까? 꼭 받아야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에 통과를 해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MRI나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다 이제 봅니다. 그럼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는 거리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CCTV를 달아놓고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본다고 해가지고서 몰래 하는 거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벌거숭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은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과 태도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결산과 심판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 관절, 골수, 구석구석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통과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늘 읽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인데 어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겠어요? 어찌 안식에 이르지 못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의로 교육도 받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